제가 금년에 걸쳐서 어떤 특별한 집회 요청을 받았어요. 작년에 전국 무슨 교회 연합회를 하는데 거기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상이 누구냐 그랬더니 중고등학교 학생이래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내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70이 다 되는데 중고등학생 애들하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또 해달래요. 못한다. 그랬더니 금년에 또 연락이 왔어요. 금년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이미 꼰대다. 안 된다. 그래서 끝내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나이 70이 다 돼가는 꼰대가 중고등학생들에게 얘기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사실 그 나이보다 조금 더 든, 물론 여기 다른 연세가 드신 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20대, 30대 쓰게 된 것은 영광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이 꼰대가 또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들을까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꼰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담대하게 여러분 앞에 섭니다. 별로 신선미는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뉴 패션이라도 저도 2000년 전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담대하게 여러분 앞에 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정치권 이 흐름 자체가 20대와 30대가 주도권을 잡은 형국이 됐어요. 아시죠? 지금 돌아가는 20대, 30대에 따라서 앞으로 국가의 미래, 지도자 향방이 갈리게 됐어요. 아주 빠른 속도로 바꿔드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40대, 50대 고정돼 있죠. 50대, 60대 고정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 기꺼이요. 20, 30대가 지금 가늠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긴장을 하는 그런 사정이고요. 정치권이 아니라 이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세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세대들입니다. 잘못 딱 던져버리면 또 잘못이라고 뭐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지만 어떤 방향이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고 그런 상당히 중요한 기로점에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뭇 안타까운 건 뭐냐면 왜 대한민국이 헬조선입니까? 헬조선. 주로 이제 젊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많은 얘기들이 헬조선이라고, 지옥 같은 조선이라고. 근데 우리가 경제 규모만 따져보자고요. 경제 규모에서 5천만 이상의 국민을 가진 나라끼리만 모아두면 GNP, GDP 모두 둘 다 10위 안에 들어있습니다. GDP로 얘기하면 더 앞서가고 있어요. 세계에서 7, 8번째로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왜 헬조선입니까? 저는 경제가 문제가 돼서 그렇다고 단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을 얻지 못합니다. 자리를 얻지 못합니다. 그것도 심각한 문제지만은 사실 이런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고 거의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문제예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살 수 없는 헬조선이라고 합니까? 왜 60, 70%가 기회가 되면 이민을 간다고 합니까? 이대로 가면요 진짜 헬조선이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헬조선을 이게 불러들이는 거죠. 근데 그건 경제 문제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관점의 문제예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진짜 그렇게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양 격언에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말 잘 아시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이 있지만은 우리 라틴어 격언에는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인생은 짧지만은 인생을 잘 사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길다. 인생이 짧다 이 말에는 그게 길다 짧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본래적인 숨겨진 의미는 참 인생살이가 허무하다는 그런 말과 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그러나 인생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과정이고 살만한 것이라면 사실은 그것이 길든지 짧든지 상관없이 영원한 세계로 잇대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짧다고 한탄할 일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삶이 기냐 짧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느냐? 사람들은 얘기해요. 내가 잘 산다고 해도 주변 여건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고 이미 앞서간 어른들이 그런 기초를 마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잘 살 수 있다는 말이냐?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일생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인생은 잘 사는 것은 한 개인이 바라보는 세계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서 답을 해보세요. 나는 이 세상, 이 삼남한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살만한 것입니까? 참 힘든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썩을 세상, 망할 세상입니까? 아까 복음성 것처럼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오늘은 살짝 제 전공 얘기를 좀 하겠어요. 제가 신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특별한, 물론 신학이니까 신학을 가르치지만 그 영역에서 제 영성을 주제로 해서 일생 가르치고 또 훈련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인생은 왜 사는 것입니까? 왜 살죠? 뭐 하려고 사냐고. 아무 목표가 없으면 끊임없이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인생은요, 행복하려고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려고. 내가 이렇게 답을 안 줬어도 여러분들은 맞아, 그건 맞는 거지. 뭐 행복에 기대가 없으면 못 사는 거죠. 사실 이 얘기는 제 얘기 아니고요, 어거스틴 다 아시죠? 안 읽어봤어도 어거스틴 다 알아요. 어거스틴이 인생은 삶의 목표는 행복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어째서 인생은 행복해야 됩니까?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 한번 이제 물어보겠어요. 인간을 영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영적 동물이요. 그 영성적 동물이라고 말해요. 그럼 그것이 말하는 핵심적인 의미가 뭐죠? 인간이 영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본능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저희 우리 영성에서는요, 그냥 통념적인 영성에서는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은 인간에게 행복 추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성은 행복 추구 능력이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독특한 능력이고 자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동물은 그런 능력이 없나요? 있으면 얘기해봐요. 다른 동물 여러분들이 다 조사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일 가까이 있는 여러분 집안에 있을 법한 pet, 그게 애완용 동물도 개가 됐든 고양이 됐든 그런 보면 개들이 행복을 계속 추구하면서 살까요? 만약 그 개나 그 다른 고양이가 행복 추구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집에 있지를 않아요. 벌써 다 독립하고요. 개들이 벌써 자치정부 만들고 학교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대립했을 것입니다. 저 언젠가 이제 그 뉴저지 어느 그 집회를 갔다가요. 그 호텔에 이제 그 호텔에서 제가 높은 한 10층 쪽에 거기 머물러 있었는데 딱 앞에를 보니까 큰 쇼핑몰이 있더군요. 근데 굉장히 큰 쇼핑몰이 눈에 팍 들어오는데 그 쇼핑몰 이름이 펫코였어. 펫코, P-A-T, 코. 감이 안 가요. 저 뭐 파는 곳이지? 펫코. 그래서 이제 호기심이 있어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파는 곳인가 이제 쉬는 시간에 한번 가봤어요. 그 애완용 동물이 필요한 갖가지 기구들인데 물론 거기에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장신구들 다 있는데요. 개들이 먹는 그 애완용이 먹는 음식도 엄청 다양하더군요. 개들이 꾸미는 머리 핀 이런 것도 엄청 다양하고 신발도 엄청 다양하고 머플러도 엄청 다양하고 뭐 장갑 양말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저런 걸 골고루 다 갖다 주고 입히고 꾸미고 매우 그러면 개들이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좋아할까요? 멋있는 거 해줘서 좋아할까요? 개들이 말을 할 줄 안다면 그건 미칠 일이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왜 머리를 그냥 가서 찢고 먹고 자르고 날리고 나 이게 맨발로 너무나 편한데 거기다 뭐를 꼭꼭 짜는 건 난리를 한다고 답답해할 거예요. 걔들이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한테 쟤들이 착각을 해도 너무 착각해. 우리를 사람인 줄 아나 봐. 여러분 걔들은 자발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본능. 그래서 문화도 생기지 아니하였고 또 독립적인 기구도 생기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건 톡톡히 오직 인간만 추구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해도 됩니까? 진짜 행복할 권리는 있냐고요. 오늘 창세기를 보자고요. 창세기를 보면 1장에 다 안 읽었지만 뭐 전체 얘기예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잖아요. 이 창조 얘기가 누구 보라고 기록했죠? 개, 원숭이, 코끼리, 소, 말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봐라 이렇게 기록한 거 아닙니다. 이거 오직 인간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읽었어요. 창세기 읽으면서 느낌이 어떨까요? 여기 읽어보니까 느낌이 어때? 정신없이 읽어서 잘 느낌이 안 와요.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법을 한번 젊은 사람들 성경 읽는데 접근하기가 자꾸 어렵고 실패 많이 하죠. 근데 오늘 한번 그걸 잠깐 얘기할게요. 성경 읽는 법. 지금 이제 내가 주관식을 내면 좀 힘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골라잡기 합시다. 성경 읽는 법. 첫째, 뜻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는다. 둘째, 느끼는 대로 읽는다. 셋째, 되는 대로 읽는다. 넷째, 안 읽는다. 답이 뭐요?
사실 어떻게 읽는 게 성경을 바르게 읽는 법이에요. 뜻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는다. 둘째, 느끼는 대로 읽는다. 셋째, 되는 대로 읽는다. 넷째, 안 읽는다. 야, 이제 답을 내는 데 있어서 어려우면 답이 아닌 것부터 차근차근 골라내는 게 쉬워요. 예, 우리는 골라잡기 세대니까 나는 그걸 잘해요. 잘 알아. 어떤 게 뭔지 모르면 아닌 것부터. 뭐가 아니겠어요? 4번 안 읽는다. 답이 아니겠지. 그 다음 되는 대로 읽는다. 그것도 분명히 아니겠죠. 그 다음 남는 건 두 가지요. 뜻을 곰곰이 생각해서 읽는다. 느끼는 대로 읽는다. 그러면 여러분 뭐죠? 그래, 아직 분명히 뜻을 생각하면 읽으라고 그랬지. 뜻을 곰곰이 생각하는데 이게 답일까? 그러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뜻을 곰곰이 생각하면 그게 뭔지는 알아요?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성경 읽는 법은 느끼는 대로 읽어야 돼요. 느끼요. 이 성경은요, 철학책이 아니에요. 스토리요, 사건이요. 느낌이 있어요. 거기 분위기가 있고. 느낌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탁 와닿으면 그 느낌이 있어. 그럼 왜 이런 느낌이 일어나지? 그러고 그걸 다시 읽어보면요, 그 느낌을 주는 중심 말씀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걸 그다 비로소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하면 쉽게 찾아져요. 그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까 창세기 1장에서 24절 30일 읽었는데 요 느낌이 뭘까요? 이것도 보기 들어줄게요. 매우 슬프다. 기분 매우 나쁘다. 행복하다. 아무 생각 없음. 뭘까요? 읽어보니까 이것도 하나씩 찾으면 돼요. 아무 생각 없다고 얘기하면 나는 그 사람 정신없는 사람 이렇게 하니까 답이 어렵죠. 그렇죠? 누가 이걸 보고 기분 나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 안에 행복감이 느껴져요. 그럼 왜 행복감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와 원더풀 너무 좋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걸 우리한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니들 내 마음 좀 알아달라.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너무 좋다.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면 집안에 우리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집에 퇴근하게 들어왔어요. 온 집안이 환해져. 뭐 요즘에는 그렇게 간이 밖으로 튀어나온 아빠나 남편은 별로 없으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만 옛날에는요, 아빠가 퇴근하는 날이면 전부 다 눈치를 보기 시작한. 문을 띵 열으면 오늘 아빠의 얼굴이 흐림, 맑음, 소나기. 만약 흐림, 소나기 이 정도면 아이들이 문 열었다 쫘라락 다 들어왔습니다. 요즘엔 그런 사람 없지만 어쨌든 그 예를 들자면 아주 밝게 아버지가 들어왔어. 손에는 뭐 보따리 하나 들어있어. 그럼 분명히 그 안에는 뭘고 선물들이 가득 들어있을 것이고 온 집안이 행복해져. 그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다고 그랬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분이 좋다 하니까 나 좋아, 나도 좋아 이렇게 해야지. 나는 기분 나쁘고 그러면 안 되고요. 당연히 나도 좋아, 나도 행복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고 아름다운 세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뭐 여러분들 자주 얘기하죠. 하나님 뜻 얘기하는데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청년부터요 그걸 잘못 알고 있었어요. 늘 심각한 고민 속에 빠져 있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 친구들이, 우리 집안 식구들이 너는 세상 짐을 다 혼자 짊어지고 다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사는 거예요. 난 지금도 그냥 뭐 이렇게 춤추는 거 나오면 저것 좀 해봤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도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제일 쉽게 출 수 있는 것이 뭔가 생각해봤더니 강남 스타일은 좀 되겠어요. 가끔 흉내를 내보이지. 그 옛날에 못 해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제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행복해 살려고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냐고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내가 얘기한 대로 여건이 마련돼야죠. 구성돼야죠. 그런데요, 여건이 마련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해보셨어요? 이제 여건을 한번 세상을 봅시다. 우선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고 우리가 춤출 수 있는 세상이고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인지 뭔지 알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리고 나는 왜 이 세상에 보내졌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되죠. 근데 이런 질문은 오늘 처음 제가 한 질문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시편 기자가 그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그걸 제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씩 던져야 되죠. 던질 수밖에. 이 세상은 왜 창조하시는가? 나는 왜 창조하셨는가? 아세요? 나는 그전에 이런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땡깡을 부리면서 나를 왜 낳냐고, 그런 아이들이 있대요. 근데 제가 그것을 당할 줄은 미처 몰랐어요. 어느 날 밤 12시가 됐는데 우리 딸이 고3이었었어요.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12시가 다 돼서 집안에 싹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가방을 거실에다 팍 던지더니 아빠, 왜 나를 낳았어요? 근데 얼굴 보니까 몹시 피곤해요. 거기다 내가 철학적 얘기를 하겠어요? 신학적 얘기를 하겠어요? 얘야, 가서 발 닦고 자거라. 그 답을 했어요. 얘야, 네가 많이 피곤하구나. 가서 발 닦고 잠자. 대답을 안 했는데 혼자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쟤를 낳았지?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떨까 떠올라요. 너는 내 노후 대책용이다. 나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내가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날 저녁 걔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열받죠. 뒤집어지죠. 근데 그건 아니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계산하고 난 적은 없어. 근데 계산하고 난 적이 없는데 그저 할 말이 있다 한다면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그 답밖에 없어? 사랑하는 것밖에. 걔가 나서 난 너무 좋았고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 그때도 지금도 걔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속도 썩이고 갈팡질팡하지만 애들은 그러면서 잘한다 하고 받아들이면서 행복이 있어. 사랑하기 때문에 난 거예요. 이 삼라만상에 이 세상은 왜 나왔을까?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왜 나왔냐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노후 대책력입니까? 아니면 심심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심심할 일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시편 기자도 계속 물었던 건데 오늘 시편 119편 64절에 그 답을 얘기하고 있네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사,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이런 말이 나오고요.
68절에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열매들을 나로 가르치소서. 주는 선하사, 여호와 인자심이 충만하다. 어떻게 알았어요? 다윗은 이 자연을 이렇게 보면서 그 하나님을 많이 자연 속에서 배우고 그랬어요. 자연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와, 반짝반짝한 별로 온 세상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인자심이 가득 찬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경험합니까?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성경은 이 인자하심이라고 되는데, 인자하심은 다른 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earth is filled with your love. 당신의 사랑으로 filled with, 가득 차. 하나님, 내가 이제 온 세상 하늘과 별과 달과 온 산천산하늘을 보니까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찼군요. 그러니 세상을 왜 만들었겠어요? 사랑이 넘쳐난 것입니다. 이 세상은 특별한 목적성을 갖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게 가득 소복하게 쌓였어. 여러분, 물이 소복하게 쌓이면 어떻게 되죠? 소복하게 쌓일 수가 없죠. 물이 쌓일 수 있는 그 범위는 물의 인장력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끈적끈적 당기는 인장력 범위 내에서 끝이야. 그것만 넘기면 쭉 넘어져. 하나님 사랑의 얘기 그렇게 표현한 거죠. 충만하다는 것은 넘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사랑으로 넘쳐가지고 와르르 쏟아진 것이 이 피조 세계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그걸 볼 줄 아는 거예요. 우리 피조 세계는 사랑이 막 분출된 것입니다.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분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는 창조자요,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이 억압적인 얘기보다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너희 아버지다, 너희는 내 자녀다, 난 너희를 기르시는 목자다, 너는 내 양이다. 이것이 다 한마디 말해서 사랑의 관계라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배짱을 부리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사랑이 탄탄하게 된 사람들은 배짱을 부려도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배짱 부려도 내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물론 가끔 호적에 파낸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호적에 파낸다. 요새는 그런 얘기 잘 안 치면 참 무식한 소리죠. 우리 세대는 가끔 화가 나면 너는 우리 시에서 호적을 파낸다. 근데 그거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파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라는 것은 결국 모든 사물과 또 우리 인생들의 관계가 사랑으로 연결된 존재라는 것, 그건 절대 후퇴될 수가 없어요.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타락했다는 게 뭔지 압니까? 뭐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타락한 가장 결정적인 흔적은 뭐냐면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이면 조건부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타락한 사람의 전형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사랑을 받을 짓을 했어? 퉁퉁거려. 말이 안 해요. 그건 그냥 하는 소리지 이래. 타락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그 소리 하면 그냥 하는 소리지 이런 얘기래요. 왜냐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그래서 사랑받을 짓을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긴 해. 애를 써요. 되냐고요? 안 돼요.
그것이 타락한 사람의 흔적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실거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그런 사랑이 없냐? 있어요. 있어. 뭐 가장 가까운 게 부모님이지만 그 외에도 적지 않아 있어요. 받아들이세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 염치 없지만 받아들이면 돼. 일단 받아들여놓고 염치 없으면 염치 없지 않는 행동을 해주면 돼. 그게 받는 게 먼저지. 염치 있는 짓을 먼저 하고 받는 게, 그게 복음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 사랑에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응답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응답이라는 거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답네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누리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쫙 자리를 펴놓고 음식 차려놓고 뭘 기대합니까? 열심히 먹어주고 신나게 놀아주는 것이, 그걸 바라는 게 하나님이 저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랑보다 셀 수 없을 만치 풍성한데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즉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일단 받아들여 보세요. 저 대학 때 제 경험입니다. 어제나 그제 잠시 얘기한 대로 상당히 어려운 시절을 지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늘 일을 했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아르바이트하고 가르치는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늘 헐레벌떡 하면서 살았어. 공부도 할 만큼 해야 되죠. 또 학교에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 또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일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늘 가방을 무거운 걸 들고 거의 12시 다 돼서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퇴행금지 안 걸려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고, 어느 날 12시가 다 됐는데 집 가까이 오는데 여름날이었어요. 제가 몸도 그렇게 튼튼하지 않는데 그날따라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깨가 푹 처지고 기운이 차빠져 무거운 짊어지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무거운 책가방을 딱 고생 못다리라고 이렇게 써놓고 다니는데 우리 많이 그랬어요. 책에다가 옆에다 고생 못다리 딱 들고, 그때도 무거운 가방을 들고 집을 들어오는데 너무 인생이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나 이 고난의 여정은 끝나나. 20대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 내 마음속에 팍 들려오는 하나의 음성이 들렸는데요, 하늘을 바라보거라 그러더라고요. 오랫동안 하늘을 못 봤어요. 피곤하고 힘드니까 늘 땅만 쳐다보고, 100원짜리라도 떨어졌나 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그렇게 땅만 바라보고 하다가 그날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그냥 직관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하늘을 바라봤어. 근데 그날 보니까 하늘이 얼마나 맑고 푸른지요, 별이 막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별이 잘 보였어요. 서울시에도 막 별이 쏟아지는데 온통 그 별들이 나를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나는 그때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얘야, 넌 나의 아들이다. 제가 영문학을 하고 있어서 그때 영어로 들려왔어요. You are my son, at least. 적어도 너는 나의 아들이다. 많이 듣던 소리죠. 많이 듣던 소리요. 근데 그날은 얼마나 강렬하게 감격적으로 들려오든지. 오랫동안 나는 하늘을 못 바랐어요. 하늘을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교회에 다녔지만 하늘을 못 바랐어요. 근데 하늘에서 그 소리가 저기 들린 거예요. 그 누구가 들었던 소리죠? 예수님이 들었던 소리예요. 예수님이 들은 소리 나 들으면 안 돼요? 사실 그때 그 이후에 나에게 엄청난 태도가 바뀌었어요. 우리
주변 친구들이요, 너는 순 똥배짱이다 이런 소리 들었어요. 지풀이 가진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배짱이냐, 왜 그렇게 배짱이 생기는지요.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뭐가 문제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거의 거지가 유학을 갔잖아요.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한참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같이 공부를 하는데 어떤 백인 여자, 같은 클래스메이트 백인 여자가 이제 뭐 수업 끝나고 같이 이렇게 오면 점심 식사를 같이 먹으러 가는데 나한테 묻는 거예요. 너 아버지 상당히 부자 아니냐. 그래서 그건 왜 묻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에 당시 80년대 중반에 경제도 형편없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 사람 대부분 한국 잘 모르는 뭐 정말 찌질이 가난한 나라로 생각한 그때, 아니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비싼 사립학교에서 공부를 하냐, 그 물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부자 아니겠는가, 내가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서 내가 예스, 부자다, 우리 아버지 굉장히 부자다. 그랬더니 다시 묻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부동산업자다 그랬어요. 부동산업자다. 그래서 무슨 부동산을 취급하냐. 하늘과 땅을 다 취급한다. 그게 신학을 하는 우리 학생이었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렸어. 에이, 그건 우리 아버지기도 하지. 그래서 그럼 너도 해라, 지금부터. 너도 부자 딸이다. 저는 그 덕으로, 그 배짱으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공부도 그렇게 끝냈고요. 하나님 아들의 권위입니다.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고 내가 그것을 누렸어요. 누리고 공부도 하고 오늘까지 살았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가 저에게 아무 청구서도 안 내미네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러나 기대를 안 하는 건 아니요. 청구서 분명히 날라오긴 할 건데 어렴풋이 약간 감은 와요. 청구서가 왔다 갔다 해. 근데 부담되지 않은 거예요. 기쁘게 할 일들이요. 왜 여러분과 나를 만드셨죠? 왜 세상을 만드셨죠? 이유 없어요. 그냥 사랑의 분출이요. 받아들이면 되겠어.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괜찮아요? 이 세상 괜찮아 보여요? 괜찮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 경험을 했어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며. 이 시편 기자가 이 세상을 보면서 거기서 아까 사랑이 가득 찬 걸 느꼈지만 동시에 세상이 선하다는 건 굿이요, 굿. 이 세상이 굿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성경을 몰랐는데 이 철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 신적인 윤리가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적 윤리의 신의 가장 높은 성품이며 쓰는 번호며, 쓰는 번호 지고선이에요. 지고선, 선으로 가득 찬 것이 신의 모습이에요. 철학자도 그걸 알아냈어요. 시편 기자가 전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굉장히 아름답고 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다면 그 세상의 저작자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대덕교회 이 건물은 본래 어디 있었던 거죠? 알아요? 이 건물 본래 어디 있었던 거죠? 원래 이 건물은요, 이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의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철학적 용어로는 이데아라고 그래요. 이데아. 건축가 이데아 속에 있던 것이 이것이 때가 되어서 현실화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은 어디 있었던 것이냐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이데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펼쳐진 것이에요.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살만한 곳입니다. 근데 그걸 몰랐을 때 톰비 같은 사람들은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끊임없이
자연과 투쟁하면서 이것을 자연세계의 생존의 법칙을 갖다 투쟁으로 이해했던 건데요, 아직 몰라서 그래요. 이 세상이 너무 힘들게 느끼는 건데 우리는 이제는 다 알았어요. 이 세상에 모든 삼남한세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순환하고 돌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작자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노래 부르세요. 오늘 아까도 2부 때인가 특성을 보는데 참 아주 동의가 100% 1000% 동의가 되더라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너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느끼고, 이 대전에 지금 여기 보세요. 이 갑천 보면 점점 좋아져요. 어린 시절에 제가 놀던 천이에요. 이게 갑천이. 그 당시에는 삼천리 강이라고 그랬어요. 엉망진창이었는데 그 개굴창에서 지금 보니까 완전히 개벽천지가 된 거예요. 본래 모습으로 자꾸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삭막하고 힘드는지 아세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또 이걸 누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밥상이 차려졌는데 안 먹냐고요.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특별한 그 능력이 있는 게요, 모든 것은 쓰고 누리고 그러면 없어지는데요, 사랑은 안 그래요. 자꾸 쓰고 누리면 이게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파급이 고안해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네 밥 네가 먹고 내 밥 내가 먹는다. 제법 지성인이고 아주 젠틀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난 남에게 폐 안 끼쳐. 그건 아주 굉장히 강팍한 사람이에요. 남에게 폐 안 끼쳐, 이건 거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그 소리는 뭐로 연결되냐면 나는 남도 관심 없어, 이 소리나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누군가가 주면 넙석넙석 받아 먹으세요. 넙석넙석 받아 먹죠. 감사합니다. 받아 먹고 또 기회가 되면 넙석넙석 넘겨주세요. 그것이 사랑과 선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을 살만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 헬 조선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헬 조선이 아니라 헤븐 조선에 살고 있습니다. 헤븐 조선. 이제 그걸로 좀 바꾸세요. 예? 젊은 사람은 SNS 잘하죠. SNS 퍼치면 금방 퍼져. 이제는 헬 조선이 아니고 헤븐 조선이다. 그럼 또 시비 거는 친구들이 있죠. 근거 대라, 근거 대라. 온 세상을 바라보라. 이 세상이, 너는 그게 헬로 보이냐? 저 아름다운 별이, 저 아름다운 하늘이, 저 아름다운 산천선화가 헬로 보이냐? 아름다운 유성 갑청이 헬로 보이냐? 헬이 어디 있냐?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세대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고요, 오늘 이 세상을 보는 관점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행복하시고 마음껏 누리시고 사랑 받으시고 사랑 베푸시면서 헬 조선이 아니고 헤븐 조선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 조선 땅에 보내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잠시 어려움이 겹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받은 대로 쏟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과정임을 가지면서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젊은이들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저들을 주님 그 길을 갈 때 손들어서 축복하시고, 과연 해분 조선이고라는 노래가 조만간에 온 반도강산에 저들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